예,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사도행전의 모든 장이 그렇지만 교회사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중요하죠.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갔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하늘로 정말 저렇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본다면 어떨까요? 정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성령 받은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폭발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도자가 되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2장 42절에 41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면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됐다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놀라운 붕의 역사가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5장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붕의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마치 잘 달리고 있던 교회라는 그 자동차가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근데 먼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한번 볼까요? 그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36절, 3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당시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은혜 받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고 불쌍하고 또 연약하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지금 바나바라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근데 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교회 앞에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헌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이고 거짓을 행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밑에 10절에도 보시면 그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냐와 삽비라가 갑자기 혼이 빠져나가서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팔아서 지금 내어놓았잖아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들이 감추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 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지 않고 일부를 내어놓고 감추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아마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어느 정도만 하지 우리가 바나바처럼 다 할 수는 없잖아.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베드로가 계속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왜 성령을 속이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가 주의 영을 시험하냐 이런 말을 해요. 즉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 하나님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 차원을 넘어서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님을 속이는 이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됨의 역사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죄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계속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는가를 지금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그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막는 마치 암세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이 끔찍한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교회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후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두렵지 않겠어요? 교회 잘 나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애가 갑자기 죽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12절이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밑에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또 13절은 뭐라 그럽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또 14절에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다시금 리더십이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늘 연합하고 하나 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칭송을 받고 놀라운 부흥과 복음의 확산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석병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늘 지켜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마무리 기도입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 91번부터 100번까지.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 채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역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석병교회가 갑절에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의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성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의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 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또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며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로 이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며 또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가 충사신 우리 석병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늘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그 지혜와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약한 이웃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전쟁으로 고통당하며 온갖 자연재해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그 이유와 뜻을 발견하며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